1절부터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같이 봅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아름다운 한 편의 시입니다. 그 중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라. 오늘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지금 계속 시편이 여호와의 통치하심,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말합니다. 이것이 시편 100편까지 쭉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전능자가 계시고 창조자가 계시고 통치자가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그의 음성을 들어라. 이번 히브리서 3장 4장도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로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가 뭡니까? 찬송 새로 만들어서 부르라는 얘기인가요? 우리 목사님들이 놀라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이번에 임직하면서 우리 주제 찬송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것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해마다 주제 찬송 만들어서 부르는 교회가 별로 없죠. 물론 우리 다락방 계속 새 찬양이 나오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게 바로 새 노래예요. 우리의 비전을 찬송으로 만든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도 그냥 부르면요 각인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지금 아마 우리 성도님들 지금 1년 내동 부르고 있잖아요. 아마 나와서 불러보라고 하면 못 부를걸요? 가사 다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그 짧은데. 그게 뭐냐면 집중을 안 했다기보다는 그냥 외운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고 부르면요 아마 아직까지 못 외웠을 거예요. 우리 보겸이가 거의 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게 팍팍 각인돼요. 근데 우리 어른 되면 저도 지금 완전히 안 불러봤어요 혼자서.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중에 저 곡을 다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매주 들어도 우리 12월 달까지 다 못 부르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를 딱 이 한 단어로 압축하고 싶어요. 오늘 예배 다 잊어버려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 우리 이제 새 것이 되었어요. 언제?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딱 믿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이번에 고길륜 성도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토요일 날 막 한 잔 마시는데 내일 세례 받는 날인데 끊고 그만 마신다고 왔다는 거예요. 아예 안 먹었으면 좋겠지만 먹다가 생각났다네. 그래서 새 가족이잖아요. 어쩌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끊을 수 있다는 게 그게 대단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게 새 부대는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담는 거예요. 나는 이제 새 사람이구나. 자꾸 자각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됐어요. 새 부대. 앞에 앉아있으니까 제가 부담되네. 어쨌든 새 부대에 담고 있어요. 저는 이 메시지가 계속 이제 새 포도주다. 새로운 시작 10주년. 저도 이제 당회라는 것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복받고 응답받게 만들어 가냐가 사실 이제 진짜 시작이고 과제이자 미션이자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부르는 새 노래의 주제는 늘 한결같아.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는 다른 노래를 부를 필요가 없어요. 메시지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거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237도 나오고 5천 정도 나오고 내 직업, 산업, 우리의 비전, 망대, 플랫폼 전부 예수는 그리스도다 빼고 망대가 세워지면 율법 망대 세우는 거예요. 저희 유대인들처럼. 모슬렘처럼 종교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무 생명력 없는, 오히려 세상을 더 흑암에 물들게 만드는 카톨릭 망대.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한번 들어가 놓으면. 3절에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자, 새 노래를 이제 우리는 부르라 그러는데 계속 응답받지 못하면 자꾸 과거로 돌아가요. 또 헌옷, 또 원망, 불평, 불신앙 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영광을 백성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라. 우리 혀의 권세 아시죠? 혀의 권세.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게 혀의 권세예요. 그 제가 내용은 사실 괜찮기도 하지만 책 제목이 기가 막힌 책이 있어요. 혀의 창조적 권세를 사용하라. 그 책 한때 한참 유행했어요. 우리 기독교 서적. 혀의 창조적 권세. 거기서 말하는 핵심이 뭘까요? 마귀에게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 언어, 마귀 언어로 말해요. 원망, 불평, 불신앙 이게 마귀 언어거든요. 그러면 새 언어는요? 하나님의 창조적 언어? 거기 결론은 그거예요. 이미 이겼다. 이겼다고 말해라. 선포해라. 나에게도 이미 이기었노라. 문제 왔어요. 이미 이기었노라. 이게 믿음이거든요. 어떤 유명한 과학자인가 하는 분이 기고문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일주일 전인가? 이분이 딱 내용이 그거예요. 나는 교회에 가면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고 나는 세상에 가면 세상의 언어로 말한다. 과학이나 지식이나 이게 충돌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멘 하면서 살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언어로 산다. 그 뉘앙스가 뭐냐면 교회에서는 아멘 하고 세상에서는 내 힘, 내 노력, 내 지식 이걸 가지고 산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뉘앙스가 있지만 물론 맞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것 좀 해 그랬는데 아멘 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세상의 언어는 전문성이에요. 비과학이 아니고 초과학이고. 그래서 필요한 게 산업 선교. 나는 왜 사업하는가예요. 언어는 세상적 언어로 최고의 전문성, 유일성, 응답 가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산업이 전도의 문이 되고 밭이 되어야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4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세상에는 참 그릇도 크고 위대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 20세에 왕이 돼서 33세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남긴 족적은 위대하다 할 만해요. 어쨌든 전 세계를 정복하고 헬레니즘 문화를 만들어 보았거든요. 동서양을 가로지르는. 적은 일이 아니죠.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남긴 마지막 말, 나를 묻을 때 내 손을 무덤 밖으로 빼내라. 천하를 손에 쥔 나도 죽을 때는 빈손이란 걸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그게 유언이에요. 그 신하들이 이 위대한 업적을 이룬 왕이 이렇게 죽게 됐는데 뭔가 대단한 유언을 할 줄 알았더니 그거예요. 무덤 밖에 내 손 내놔라. 후세에 말해주고 싶다. 이 사람이요, 페르시아 제국과 이집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쳐 많은 땅을 정복한 왕입니다. 20살의 왕이 되어 33살까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으니 나는 이제 심심해서 어떡하나. 그리고 인도를 정복하다가 열병에 걸려 죽었어요. 어느 철학자는 그의 죽음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는 온 세상도 그에게 부족했으나 오늘은 2평의 땅으로도 충분하다. 어제까지는 그가 흙을 밟고 다녔으나 오늘부터는 흙이 그를 덮고 있네. 결국은 그도 2평도 안 되는 땅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5절,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6절에도요, 존귀와 영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우리 영적인 생활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훈련되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렘넌트 예배 이렇게 드릴 때 보면 부모님들이 안 믿으니까 아이들이 헌금을 할 줄을 몰라요. 근데 그거 강조할 수도 없어요. 근데 집사람이 계속 강조는 하는데 제가 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제대로 복 받으려면 사실상은 신앙생활, 예배생활, 가장 중요한 건 말씀 제대로 듣는 거예요. 그러나 드리는 즐거움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말씀 잘 못 듣지. 그러니까 얘들이 무슨 또 헌금을 드리겠어요. 그것도 못 드리지. 교회에서 참 중요한 것들을 배우고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대로 가면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되면 교회를 또 떠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거 보면 진짜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이 답은 답이에요. 저렇게 하지 않고서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참 기도라도 이 아이들 이름이라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8절에도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9절에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래서 어떤 LA의 페퍼다인 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인 스티네트라는 박사가 강한 가정의 비결 6가지를 얘기했어요. 강한 가정은 무엇이 있는 가정이냐? 첫 번째는 헌신. 한 사람만 집안에 중독자 나와도요,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힘들어져요. 무슨 중독이든, 알코올 중독이든 도박 중독, 주식도 중독이더라고요. 이게 다단계 중독도 있고 여러 하여간 특이한 중독이라도 하나라도 하면 그 집안이 풍비박산나요. 그런 걸 제가 많이 봐왔어요. 그런데
온 가족이 헌신한다. 그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죠. 두 번째는 감사. 감사가 있는 집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통. 대화가 많고 잘 들어주는 가족. 누군가 가정 내에서도 소외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소통. 그리고 네 번째는 동행. 식사와 놀이를 되도록 함께하는 가정. 이런 가정이 강한 가정이 되더라.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 저도 이렇게 보면 우리는 늘 뭔가 피곤하다 이런 게 참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날 잡으면 밖으로도 데리고 나가고, 저 나이 때는 지금 세계복음화 시대 1년에 한 번은 해외도 좀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놀아주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보겸이는 또 남자아이들처럼 놀기 때문에 제가 놀아주려면 같이 뒹굴어야 돼요. 나가서 띄워줘야 되고. 그래도 그게 동행. 다섯 번째, 정신적 건강. 한마디로 그 집안에 뭔가 사랑과 봉사 이런 정신이 있는 집안. 그래서 미국은 보면요, 어쨌든 기부 문화가 막 발전해 있잖아요. 이게 건강한 가정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극복하는 기술. 가족 중에 누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러면서도 서로 이해하고 넓은 나라고 힘을 주는 그런 가정이 강한 가정이 되고, 그 후대들이 건강하게 자라더라는 거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고, 복음의 소통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우주적인 기쁨입니다. 10절에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곧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공평히 판단. 사실 하나님이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우리는 다행히 선택받고 구원받았다는 거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11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밭과 숲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즐거이 노래한다. 13절에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혀의 창조적 능력을 사용하라. 혀는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마귀를 활동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 역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몇 개를,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성경 우리 보고 이기었다고 말해요. 계시록 12장 11절에도요. 지금 이 성경의 하반절 마지막으로 갈수록 계속 계시록에서도 이겼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저들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예수님의 피와 저들의 증거하는 말로.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증거 있는 증인. 그래서 우리는 이겼다는 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이겼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언약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이 땅이 영적 싸우면 사실은 나의 싸움이 아니고 예수님이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대장 되신다 그랬고 예수님이 앞서 가신다 그랬거든요. 구약에서도 계속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다. 하나님의 싸움을 우리가 싸울 뿐이에요. 우리는 고백만 하면 돼요. 이겼다.
거기서 이제 힘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12월 27일 날 세계로교회 임직식을 그날 하더라고요. 12월 27일. 아니 왜 12월 27일 날 하냐고. 크리스마스 끝나고 막 왜 그럴까요? 왜 저 광주 세계로교회는 12월 27일 날 임직식을 할까요? 답은 하나예요. 류 목사님 스케줄에 맞춘 거예요. 류 목사님 모시려고. 그래서 도대체 몇 분이나 세우냐 그랬더니 우리 딱 10배 90명 세운대요. 아니 그렇게 세울 사람들이 있나 그랬더니 13년 만에 임직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와주라고 12월 27일 하면서 와주라고 하는 것도 참 민폐예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때 수요 예배 때 누가 서든 저는 이번에 우리 조상용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한테 맞는 메시지면 되거든요. 누가 서든. 그래서 이번에 그 말씀을 한 번씩 들어보시고 우리 나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저도 뭐 하나는 확실하게 생각나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응답은 아름다운 교회로 통한다. 그래서 그 응답받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라 하신 주님. 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그 말씀 또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직분을, 새로운 사명을, 새로운 언약을 주셨사오니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임직자와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76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난 생명 앓을세라 다칠세라 가슴 조이며 갖은 수고 온갖 고생 모두 바쳐서 어머니는 지성으로 나를 키우셨네. 잘 자라서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어서 커서 어두운 세상 빛이 되라고. 자나깨나 오직 한맘 빌고 또 빌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 잊지 못하겠네. 나를 위해 고운 얼굴 주름이 지고 나를 위해 검은 머리 휘어졌으니 하늘 높다 바다 깊다 말들 하지만 어머니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는 못하리라. 어쨌든 은혜롭게 우리 제2차 임직식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립 15년 안에 제 3차 임직식을 어쨌든 우리 말씀 붙잡고 또 응답 받으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하는 교회 예비 캠프가 진행 중인데 오늘 9시 반에 우리 줌 모임을 해요. 그러면 함께하는 교회하고 우리 교회 이제 그 스케줄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이번 주 주일 오후에는 제가 함께하는 교회 강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를 많이 못 들어서 이번 오후 예배 때부터는 좀 중직자 메시지, 대학원 메시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은혜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속에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교통 역사하심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며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며 새로운 직분, 새로운 사명, 새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또한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들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